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열병은 누가복음 4장 38절 보면 중한 열병이다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열병을 아마 말라리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가 맞다면 당시 의학으로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까이 장모에게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의 손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이 장모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이었다, 또 누워 있었다 장모가 이런 상황을 보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장모의 병이 꽤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요. 이렇게 병이 진전되기까지 왜 베드로는 진작 예수님을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모셔오지 않더라도 왜 이런 상황을 진작 예수님께 아뢰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에 있어서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옆에서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진작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들면서 사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다면 장모님이 아프자마자 바로 아래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는 함께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날 당일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장모님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비로소 확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믿음이고 또 이미 기적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큰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앞서 바로 마태복음 8장이나 109장은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자기 집에 모시고 갔고 또 장모님을 보여드렸고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크고 어떤 화려하고 큰 믿음, 굉장한 믿음은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은 왜 이제서야 말했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했니, 왜 이 지경이 되기까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런 어떤 꾸짖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10병을 꾸짖으셨고 그 병을 꾸짖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보고 믿는 믿음, 또 늦는 것 같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딘 것 같은 믿음, 또 큰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는 성경은 두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뒤따르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특징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행함이 뒤따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함도 조금 행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함도 맞는 말이지만 믿음의 특징에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용기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용기, 하나님을 향한 용기.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어떤 자세로 나타나든 어떤 고백으로 나타나든 어떤 용기가 하나님을 향한 용기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믿음도 믿음이었다라는 이 생각은 당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라는 것은 또 내가 고침 받고 싶어도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 율법주의자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에 직접 나나 누군가를 고쳐주라고 간청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비판과 정죄를 받을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날이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것은 안식일이 그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는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데려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안식일이 말씀을 마치시고 회당에서 나온 즉시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님께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용기, 하나님을 향한 용기. 비록 어떻게 보면 큰 믿음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늦은 믿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보고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16절 17절 보면 날이 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7절 읽어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어떤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망가뜨리고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런 어떤 병원비 그런 부담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보고 믿는 믿음일지라도 또 더딘 믿음인 것 같지라도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의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이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정 들었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특징은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복된 삶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늘의 보화를 계속 쌓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믿는 믿음을 이 장모님은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을 이 여인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이 여인에게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열병이라는 고난, 이 열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이 여인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할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오실 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그 사랑을 또한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받나 오늘 말씀 보면 이 장모님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알아 누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거든요. 이 장모님께. 여러분, 병상에 있는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오픈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의 지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것을 어떤 거짓으로 가리거나 꾸미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때 예수님의 손을 여인도 함께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이죠.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손을 붙잡고
했다라는 것이. 어, 사랑을 주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어야 사랑을 또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을 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랑의 빚은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져야 할 때 잘 져야, 잘 받아야 사랑을 또 잘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잘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받을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정직과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왔잖아요. 장모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간청했다고 그래요. 이 장모님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이 중보한 거죠. 예수님께. 그때 이 장모님도 그 중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뭘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보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인 것이죠. 누가 나에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려고 너 얼마나 빚이 있니라고 물어보면 나 빚 없어.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나는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의 어떤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을 때 이것을 잘 받아야 또 받는 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잘 줄 수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주시는 손을 내미시는 손을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아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직하고 겸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근데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정직하고 겸손하기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것이 잘 훈련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정직하고 고난 중에도 정직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찬양하겠습니다.